제목이 양육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우리가 또 어버이 주일도 지내고 그 전주에는 또 어린이 주일도 지내고 했는데 5월을 맞이하면 우리는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 또 여러 선생님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가져야 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부모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또 어긋나지 않도록 때로는 매도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면서 양육하셨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 또 칭찬도 하셨죠. 칭찬도 하시면서 모든 것을 서열로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양육받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서 양육받지 않고 여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다 우리가 다 양육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세상의 이치를 모르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이렇게 잘 컸다, 혼자 이렇게 잘 성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교회를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용이 사탄인데 이 사탄이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큰 날개로 여자를 안으셔서 뱀이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광야 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3년 6개월인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마귀의 표적이 되어 있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발악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을 계시록의 표현대로 이 여자를 안으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셨고 학창시절에는 선생님들로부터 양육을 받으셨는데 이 양육이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은 다 훌륭하십니다. 다 훌륭하신데 그 중에서 진짜로 악한 부모들이 가끔 진짜로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로 악한 부모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양육은 고사하고요.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도 어떤 애가 이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애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아동 학대를 그러니까 훈육하고 애를 가르치는 거하고 학대는 전혀 다른 거죠. 학대는 뭡니까? 내 감정으로 아이를 그냥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때리는 걸 학대라 그럽니다.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막 악한 말을 쏟아내고 아이를 그냥 한두 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 안 들었을 때 체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에 막 복받쳐가지고 아이를 완전히 때리는 것을 학대라 그러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부모들이 없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죠.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촌지가 여전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정말로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신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은 이제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월세 손 드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세 손 드세요. 자가 손 드세요. 요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면 아마 그 선생님은 아마 이게 왜 그걸 손 들으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것까지 저는 기억이 나요. 집에 부모님 다 계신 분, 한 분 계신 분, 진짜 우리 어릴 때 그것도 손 들었어요.
그걸 왜 소문을 들으라고 하는지. 애들 다 있는 데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잘 산다 하는 그 아이들 집을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파악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정 방문이죠, 제목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딱 집에 찾아와가지고 촌지를 그 이제 받아갔던 게 기억나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챙겨주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다 훌륭하신데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 몇몇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요즘 난리 났잖아요. 케이크도 못 먹습니다, 선생님들이요. 32조각을 잘라가지고 아이들이 32명인데 스승의 날이라고 아이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왔잖아요. 32명인데 32조각을 잘라서 아이들만 다 먹어요. 선생님들은 못 먹어요. 그것도 너무 좀 이상해요. 그럴 것 같으면 말라고 스승의 날을 지키는가? 케이크 한 조각 정도는 선생님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예. 아무튼 좀 이게 너무 또 요즘 또 극단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양육을 받았지만 부족한 양육을 받으신 분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나를 학대하고 심지어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경우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선생이라 할 수 있는 이 목사님들도 너무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진짜 아니올시다 라고 말이 나올 만큼 실망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죠. 이 모든 것이 사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완벽한 부모, 완벽한 선생님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양육을 우리 모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양육은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버림받고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있죠.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살에 애굽 총리가 된 정말로 스펙타클한, 이 진짜 재밌잖아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다가 이제 13년 만에 애굽의 제2인자, 어쩌면 왕 1인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총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그 주변 식구들까지 다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요셉이라는 그 사람됨만 봐서는 안 되고, 요셉을 보시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맞습니다, 정말로 믿음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 사람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요셉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인데,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러니까 양육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양육자. 오늘 제목이 양육자잖아요.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다. 3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어 말씀에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형들하고 양을 친다는 것도 되지만,
그 형들을 함께 칠 때라고도 이게 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양만 쳤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쳤다는 겁니까? 형들을 쳤다는 건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목축한다. 형들을 목축한다. 다른 말로 사람이니까 목축이 아니라 형들을 목양한다. 형들을 양육한다는 뜻이죠. 요셉은 형들만 양육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꾸었던 두 번째 꿈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데 그의 부모까지 그가 양육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친모 라헬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양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양육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양육한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양육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육자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형들과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양육하는가?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죠. 아버지 야곱은 아시겠지만 야복에서 32장에서 새 이름을 받는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들은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야곱의 형들을 그냥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오늘 세 가지로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육자 요셉은요, 이스라엘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합니다. 뭘 공급한다고요? 일용할 양식.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7년 풍년이 끝나고 그 다음 7년 뭐가 찾아옵니까?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 이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도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죠. 이때 요셉은 애굽 총리로 있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워줬습니다. 아무튼 애굽 총리로 있었는데 양육자 요셉은 굶주림에 지쳐 찾아온 그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기근 중에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양육자 되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간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육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식들이 어릴 때 배고프다 하면 나는 굶어도 애들한테 밥을 주잖아요. 애들 줄 거 주시잖아요. 먹을 거 주시잖아요. 굶기는 부모가 누가 있나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몰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자식들을 챙겨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육자가 되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욕심을 품고 우리는 대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되죠. 요즘 주식이 코스피 8,000을 뚫고 올라가면서 주식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로또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정욕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 것, 그 은혜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셔서
양육자 되신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양육자 요셉은요. 양육자 요셉입니다. 양육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고 깨닫게 합니다. 꾸짖는다는 거죠. 앞에 보셨던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해.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 우리는 여기서 요셉을 고자질쟁이라고 어떤 분들이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고자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때 이 잘못은 심각한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단순히 요셉의 형들이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하나 딱 깼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빠 우리 시몬 형님이 그릇 하나 깼어요. 이렇게 하면서 고자질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고자질이죠.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형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가가지고 막 아버지 앞에 달려가가지고 아빠 형들이요 요런 실수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불을 제대로 안 깼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잘못은 심각한 죄를 말합니다. 요셉은 이미 성인이 된 형들의 심각한 죄를 요셉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요. 그리고 이 동생을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그런 것을 보면 형들은 굉장히 포악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잔인한 모습들이. 그래서 어떤 죄인지는 몰라도 심각한 죄를 이 요셉이 목격을 했고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해서 고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양육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꾸짖고 깨닫게 하죠. 이렇게 죄를 지적하니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지적합니까? 유대인들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고발하시죠. 그래서 미움받습니다. 그들의 죄를 가만히 예수님이 보고만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미움받지는 않으셨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미움받으셨습니까? 요셉은요. 거의 20년 만에 30살에 총리가 되고 거의 7년 또 지나니까 거의 20년 만에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은 애굽 총리였고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이방인 처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볼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야곱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자, 이때 요셉은 형들을 이제 양육합니다. 어떻게 양육하냐면 꾸짖으면서 양육을 하는데 딱 계획을 세웁니다. 딱 형들이 왔을 때 이 형들이 감히 요셉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총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냥 뭐 머리만 숙이고 있으니까 또 이제 애굽 말을 막 쓰니까 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아무튼 이 형들을 너희들이 정탐하러 왔다.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 애굽을 정탐하러 왔구나라고 하면서 정탐꾼으로 막 몰아세우면서 며칠 동안 오게 가둡니까? 3일 동안 오게 가둡니다. 양육자 요셉은 형들이 이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딱 보니까 옛날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너무너무 바뀐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곡식만 줘서는 안 되겠다. 일용할 양식만 줘서는 안 되겠다. 좀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감옥에 넣었죠. 3일 동안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지난 날을 회상했겠죠.
애굽에 팔아버린 자신의 동생 요셉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42장 21절에 그들이 3일 뒤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양육자 요셉은 이들이 참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도록 감옥에 넣었고 3일간의 그 침묵과 고통의 시간 속에 형들은 오래전 자신의 동생에게 행했던 그 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그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라고 그들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요셉의 이 형들처럼요, 요셉의 형들처럼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알지 못하고 뻔뻔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너희들의 잘못을 돌아보라고 감옥과 같은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징계를 기꺼이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징계 가운데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양육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마냥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적당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곧 좋은 사람으로 양육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채찍하고 체벌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분명히 체벌하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늘날 상담 심리학자들이 애들을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저는 그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는 아이를 체벌하여 이들로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띄워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때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오늘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못해요. 훨씬 못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정당한 체벌이 사라진 뒤부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릴 때 체벌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20분간 선생님이 폭행을 당했다는 게 한번 뉴스에 나왔죠. 상담교사가. 아이가 초등학생이 어른을 때리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근데 선생님이 그러면 때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또 신고가 들어간답니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한 대 맞는 게 낫대요. 법정 소송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선생님이 그걸 알거든요. 어린아이 때 보통 중학교 전에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학교가 넘어버리면 더 이상 사실 체벌이라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때린다고 바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학교 전에는 훈육을 할 때는 애들을 정당하게 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맞아야 알잖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잘못했을 때 저희 부모님 정말로 저를 좀 많이 때리셨어요. 저희 집에 이런 빗자루가 이렇게 집에서는 빗자루 뒤에 보면 이렇게 옛날에 감아놨잖아요. 쌀이 그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때립니다. 딱 잡고 이렇게 때리거든요. 못 움직이게. 그러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아프고 맞으면 그다음부터 안 해요. 저는 안 했어요. 무서우니까 안 해요. 근데 그게 크게 상처가 되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오늘날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상 매를 드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학대는 잘못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완전히 막 이렇게 때리고 술 먹고 와서 때린 것은 그건 학대입니다. 양육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막 때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체벌을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양육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때로는 감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육자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욕심을 지적합니다. 누구의 욕심을 지적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욕심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를 버리게 하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정말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은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정말로 사랑을 해서 편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 뭐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예,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많았죠. 그래서 사실 물질을 많이 얻게 되는데 야곱이 나중에 그 부자가 되긴 하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자신의 욕심으로 얻은 재물은요, 나중에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재물만 딱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욕심 많은 야곱을 그의 아들 요셉이 양육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양육한다 보시면 안 되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렇죠, 야곱을 양육합니다. 자, 그가 가지고 있던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야곱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이 요셉은 이미 죽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은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가 남았습니까? 베냐민이 남았는데 베냐민을 너무너무 또 사랑했어요. 다른 아들들 보다도 이 베냐민 하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래 말합니다. 당신들의 막내 동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동생을 데려오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또 볼모로 잡고 있는 시므온까지 내가 풀어주겠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있었거든요. 이 시므온까지 너에게 다 풀어주고 또 곡식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양육자 요셉을 통해서 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처음에 야곱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동생 이 베냐민을 데려간다. 총리가 데려오라고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 말이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남은 동생까지 이 베냐민까지 죽으면 나는 못 산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딱 붙들고 있죠. 그런데 모든 상황이 이제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왜 그럽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굶어 죽을 판이거든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가면 안 준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굶어 죽을 밖에는 그냥 동생을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이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볼 때는 야곱의 신앙의 정점은 여기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철이 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언제 변화되었나라고 누가 물어보면 43장 14절 여기에서 야곱의 신앙을 보면
여기서 진짜로 이제 야곱이 변화되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자, 보십시오. 양육자 요셉은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베냐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죠.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야곱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이 야곱을 그 베냐민을 야곱에게서 떼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야곱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실 것이고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딱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손안에 있던 이 베냐민을 전에는 요셉을 손안에 딱 두고 있었는데 요셉은 지금 없어졌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 생각했어요. 없어졌고 이제 이 베냐민을 손안에 딱 넣고 있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까지도 이제 이 욕심을 내려놓는데 어떻게 내려놓냐면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그분의 처분에 그냥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부여잡고 내가 막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 옳은 신앙인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손안에 있던 자식을 하나님의 손안으로 딱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43장 14절이 야곱의 신앙의 정점이에요. 이때 진짜 야곱은 철이 들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사실 어느 정도 내려놓았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 자식에 대한 욕심만큼은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딱 맡겨버리죠. 양육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욕심을 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여잡고 욕심 부리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씩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죠.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많은 사람은 하나님 보십시오. 그것 하나씩 다 빼앗아 가십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이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생각만 좀 바꾸면 욕심을 버릴 수 있죠.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수많은 돈을 쌓아놔도 내가 뭐 몇천 평의 땅을 내가 몇만 평의 땅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알면 내가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좀 바꾸면 물질에 대한 욕심은 좀 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을 참 버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양육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너희 자녀를 맡길 때 바로 너희가 자녀에 대한 욕심도 그 올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많아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미래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권력의 눈이 먼 바로가요.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여인 사이, 아므람이라는 남자와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모세죠. 모세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딱 집어넣죠. 그리고 어디다 띄웁니까? 나일강에다가. 나일강에 악어가 많답니다.
악어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나일강에 그냥 계속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이 갈대 상자에 탁 넣어서 그냥 맡기는 거죠. 이 갈대 상자,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딱 넣어서 강에 띄운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손에 탁 맡기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후렴 부분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같이 불러야 되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 이 찬양의 가사들의 요게벳은요, 이 찬양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딱 넣어서 나일강에 탁 띄울 때에 그녀는 모세의 참주인, 모세의 부모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요게벳은 이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이 모세를 이 물에 띄어 보낼 때 이미 하나님, 이 자녀는 내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참 부모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기죠. 성도님들, 우리의 참 양육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자녀 때문에 너무 또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제일 힘든 게 자녀 문제 아닙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직 누구의 손에 맡기러 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요게벳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가 되셔서 우리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양육자 요셉은 이스라엘이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양육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양육자 요셉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형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들로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육자 요셉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이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자식에 대한 이 모든 것, 특별히 베냐민에 대한 이 욕심을 버리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양육자 되신 우리 주님의 양육을 잘 받으시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실 때에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참되게 회개하여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꽈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자녀에 대한 욕심까지도 다 버리시고 누구의 손에 맡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책임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시면서 너무 자녀에게 잘해주지 마시고 간쓸게 제발 다 빼주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늘 기도하는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간쓸게 다 빼줘도 우리 자식들은 내가 간쓸게 빼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날마다 맡기시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네, 이거 이제 걱정 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좀 책임져 주시고, 나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밖에 없으니 정말 알아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